예표본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23일 0시 기준으로 통계를 보니까 7만 7,95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중에 2,362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7만 6,396명으로 가장 많이 걸렸고, 일본이 769명, 한국이 433명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확진 환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공포로 거리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끊어지고 상가는 텅텅 비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란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전염병이 심하다는데 교회 가지 마, 그냥 집에서 TV나 보고 있어. 이게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두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할 수 있다,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위축되거나 두려워서 예배도 안 드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도 불신자와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3일 길을 광야를 걷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서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자 그 기쁨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간신히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써서 마시지 못하는 쓴물이더라. 물이 병들었어요. 물이 죽었어요. 이 물이 병균이 많아요. 썩은 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신데 그걸 물에 던졌더니 뭐예요? 물이 치료되었더라. 그 동물이 정수되어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단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고쳐놓으신 치료하신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규칙을 정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신 이후에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따라 볼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부자 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높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예. 여러분, 병든 자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병들어서 죽어가는 자에게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치료하는 하나님이 최고죠. 치료하는 하나님. 예.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를 괴롭히던 미움, 원망, 불평, 불면증, 공황장애 다 치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치료에 대한 약속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병이 나서 아픈 분들은 치료에 관한 약속을 다 뽑아서 적어 놓으시고 계속 그 말씀을 힘있게 입으로 선포하시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고, 질고가 뭐예요? 질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이 예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세 가지 일을 주로 하셨어요.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둘째로 뭐요? 병든 육신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여시고 38년 동안 혈루증 38년 동안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12를 혈루증 하는 여인도 치료하시고, 왜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바로 이사야 53장 4절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병을 짊어지고 가실 것이다. 이 예언을 이룰 분이 바로 자기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치료하는 사역. 그리고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신 이후에라도 이 복음을 전할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주님은 굳이 채찍에 안 맞으셔도 피 흘려 죽어주시기만 해도 우리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채찍에 맞으셨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옷이 다 벌거벗기고 가죽 채찍 6가닥의 가죽, 그 중간중간에 아주 동물의 날카로운 뼈나 이 쇠를 갈고리를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 채찍으로 주님을 후려치면 그 채찍이 예수님의 온몸을 감아서 그 중간에 박혀있는 이 날카로운 갈고리가 온몸에 살점을 파고들어요. 잡아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라는 영화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온몸이 그 낡은 걸레 조각처럼,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그냥 뭐 내복이나 이런 거 떨어진 거 걸레로 쓰니 이 걸레 빨다 보면 이게 걸레가 낡아가지고 막 부스러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의 몸이 낡은 걸레 조각처럼 다 이렇게 살점이 그냥 바닥에 그냥 뒹굴고 다녔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모진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야 했느냐? 바로 우리가 질병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고, 너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질병에 시달리지 말라. 내가 너희 질병 대신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얻게 해놓았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약속을 들이밀고 기도하실 때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실 줄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 믿으면 언어가 달라져. 그리고 뭡니까?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죄수 276명과 함께 이제 갑니다.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제 유라고 올라오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생명은 내가 책임져 주마. 이 배에 탄 사람 한 명도 안 죽게 해주마. 그 약속대로 배는 다 부서졌지만 배에 싣고 화물은 다 바다에 떠내려갔지만 생명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섬에 도착했더니 마침 비가 오고 날이 찼어요. 안 그래도 바닷물에 빠져서 온몸이 이제 추운데 이제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위해서 불을 이렇게 피워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저기 보니까 나무 단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그 한 묶음을 들고 불 속에 이렇게 넣었는데 그 나무단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이 물고 도망간 게 아니고 그대로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원주민들이 보고 뭐라 그러냐? 아, 저 사람은 오늘 죽는구나. 왜? 원주민들은 독사에 몰려 죽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이제는 저 사람은 살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28장 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바울이 보니까 독사가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잡아 당겨가지고 불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막 피가 막 쏟아져야 될 텐데 피도 나지 않고 몸이 퉁퉁 붓고 막 이게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져야 될 텐데 원주민들이 10분 기다려도 30분 기다려도 1시간 기다려도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래서 뭡니까? 바울을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섬에 신이 오셨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의 제일 높은 추장이 바울이 안수기도 받고 열병이 치료되고 그래서 바울과 함께 탔던 276명이 석 달 동안 그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났는데 석 달 동안 그 섬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 때문에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고 지나게 하셨어요. 예. 안 그러면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276명이 석 달 동안 먹으려고 그러보세요. 양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먹여 살리는 방법이 아주 다양해요. 예. 뱀이 한번 독사에 한번 물리게 만드시고 그 사람들 다 그냥 대접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예.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28장 10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서 바울 일행이 석 달 동안 겨울을 지내고 이제 풍랑이 잔잔하게 돼서 봄이 왔어요. 이제 다시 배를 구해서 타고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까지 가는 기간이 몇 달 걸릴지 몰라요. 그동안 굶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 배가 출발할 때 실었던 식량 다 바다에 던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그 바울 일행을 위해서 276명이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먹을 양식, 먹을 물, 화장지 이런 거 다 실어뒀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사명이 있는 자는요, 독사에게 물려도 안 죽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일부러 산에 가서 손 넣지 말고 독사 구멍에 죽어요. 그러면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독사에 물려도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뭐 살아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굳이 뭐 그렇게 독사에 안 물려도 또 가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게 사셔야 돼요. 살려주실 이유가 있도록 살아야 되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독사에 물려도 독사의 독이 얼마나 셉니까? 거기에 물려도 안 죽는데 하물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히려 독사에 물려도 화가 복이 되도록 바꿔주셨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려도 오히려 화가 복이 되도록 하나님 바꾸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읽어볼까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겠다. 여러분, 모든 세균은요, 자외선을 쬐면 다 소멸됩니다. 맥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빨래도 햇빛에 내놓으면 소독이 되잖아요. 옷도. 제가 그 소록도 낙환자촌에 몇 번 갔었는데 거기 양성 환자들이 있어요. 그냥 그 손마디에서 진물이 아직까지 나오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나병균 이게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병균도요, 그 독한 나병균도 이 햇빛에 딱 노출되면 3초만 되면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악수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통해서 나병균이 파고들기 때문에 위험하죠. 상처가 없는 사람은 그 진물 나온 사람하고 악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태양, 이 자외선 앞에 노출돼도 모든 세균이 죽는데 하물며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치료하는 광선, 이 광선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하는 광선은 모든 암세포도 소멸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이저 광선 이걸로 막 병균을 죽이잖아요. 치료하잖아요. 원적외선.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모든 세균을 죽여주시고 소멸시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불안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병들었을 때 치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아예 병 자체가 너에게 오지 않도록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본래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죽음도 없었어요. 가난도 질병도 저주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먹기 좋고 보기 좋은 열매와
과일을 마음껏 돈 하나 안 내고 공짜로 따먹으며 살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에덴 동산 안에 얼마나 많은 과일과 곡식과 열매가 있습니까? 이거 다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선악과 나무에는 무슨 독약을 쳐놨습니까? 독이 들어있습니까? 왜 그거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예.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아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부모 자식 간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님이 돈 벌어서 냉장고에 사놓은 아이스크림, 과일 마음대로 꺼내 먹을 수 있어요? 아버지께 내 거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아버지 엄마와 맘먹으려고 덤벼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맘먹으려고 덤벼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놈은 맞아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 주셨어요. 모든 것 다스리고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엄청난 특권을 아담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만은 함부로 덤벼들면 안 돼. 하나님 너를 만드신 창조주야, 주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하나야.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이것만 안 잊으면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는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아담 하와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뱀이 찾아오죠. 인간보다 먼저 타락한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뱀이 하와에게 찾아서 하와야, 하나님이 진짜로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러더냐? 아니야, 모든 건 먹을 수 있는데 저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어. 아니야, 따먹어. 저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똑같이 돼. 응?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조차도 순종 안 해도 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예, 바로 뭡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부추긴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예? 그 교만이죠, 교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단절됐습니다. 하나님부터 공급받은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차단됐습니다. 그때부터 땅도 저주받았습니다. 가시 엉컹키게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가난, 저주, 질병이 왔습니다.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죽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반역한, 배신한 죄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질병이나 가난이나 죽음은 원래 하나님 인간에게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불순종하고 배신해서 얻은 결과물이 바로 질병이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원래 원하지는 않아요. 주시려고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내 복의 의를 행하면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내가 만들어주마. 다른 민족과 다르게 살도록 만들어주마.
그게 뭐냐?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뭐예요? 질병도 하나님이 내리지 않게 해주기 약속했어요. 예. 그러나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사는 줄 알고 교만해지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저주와 책망을 내려서 파멸하게 해주겠다. 파멸하게. 예. 또 2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 하나님 책임져 줄 이유가 있고 복을 주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세요. 연병이 뭐예요? 연병하는 그러잖아요. 이 연병의 쉬운 성경, 현대 성경 보면 전염병으로 번역해놨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전염병을 일으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예. 이 질병, 이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의 저주. 예.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교만해서 오는 거예요. 또 2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폐병, 열병, 폐병은 폐결핵이죠. 열병은 어떻습니까? 이게 막 병균이 들어가면 이게 막 40도씩 42도씩 막 체온이 올라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헛소리하고 열병으로 죽는 거예요. 염증, 몸에 장기의 염증, 이게 다 암이 되잖아요. 염증, 학질 이런 것으로 치시겠다 그래요. 예.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 품에 안겨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시편 91편 1절 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반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성벽이 되십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3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자는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쳐놓잖아요. 그물을 쳐놓잖아요. 함정을 파놓잖아요. 거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가진 사람은 사기꾼이 아무리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해도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날개 깃털로 품어주신 감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그 봄이 되면
병아리를 까가지고 병아리들이 막 삐약삐약하면서 다녀요. 근데 이 독수리나 이 새를 낚아가려고 매 이게 막 공중에서 휙 날아다니는 거예요. 노리는 거예요. 그때 암탉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쫙 펴가지고 꺽꺽꺽꺽 하면서 새끼를 다 모아요. 자기 품 안에 딱 이렇게 모아. 절대로 내 새끼는 한 놈도 못 건드려. 차라리 나를 잡아먹어. 그러고 딱 보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그 크신 팔로 우리를 그 주의 깃털 안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1000명이 막 하고 쓰러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하고 쓰러져도 뭐요?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재앙이 네 가정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11절에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늘 따라다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벌겋게 바른 가정은 재앙이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왜 장자가 다 죽는데, 짐승의 새끼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어린 양이 죽었는데 왜 장자가 안 죽습니까? 왜 짐승의 새끼가 안 죽습니까?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 저주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 주실 것인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는데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도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한 명도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국 군대는 특별병거 600성을 이끌고 왔지만은 다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가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 피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따라다니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재앙이 그 집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전염병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탁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업의 가정에 하나님이 울타리로 둘러 진쳐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넘어뜨리지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매스컴에서는 교회 가지 마라, 예배 시간도 가지 마라. 왜 신천지에서 그 예배대로 갔다가 막 100명이 지금 환자가 되고 아직까지 수백 명이 지금 또 검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 가는 거하고 우리 정통교회 가는 거하고는 이건 천지차예요. 거기는 성령이 안 계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정통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도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교회 갔다가 전염병 걸리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하게 하는 그거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